눈썰미가 있는 분들에게 혹시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버스로 들어올 때도 그렇고 바깥에 이 교회의 표지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팔복교회라고 써있진 않은데 영어로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 쓰여있는지 혹시 보신 분이 계세요? 못 봤다. 아, 봤는데 까먹었다. 네? 뭐라고? 봤는데 까먹었어. 봤는데 못 읽은 거죠. 아, 정말 아쉽다. 제가 중국어 전공이라. 이렇게 되죠. Mount of Beatitude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나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잠깐 이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막내 혜성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구절을 가장 막내가 이야. 성경 구절을 읽어 부럽다. 이쪽으로 읽어 부럽다, 와. 진짜 좋은 기회다. 우리 이 세대를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됩니다. 연예인이다, 연예인. 혜성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일이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에도 보면 어린아이의 입술로, 어린아이의 입술로 어둠에서의 글을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어린아이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첫날도 그렇고 갈릴리 지방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지금 장소에 이제 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갈릴리 와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네. 물도 많고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과일도 풍성하고 사람이 살기 너무 괜찮은 땅이네.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갈릴리는 철저히 배제됐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오히려 무시를 받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면 천한 자들의 거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갈릴리는 땅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버려진 땅이었고 이방 땅이었고 저주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중심으로 보였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땅이 그런 땅으로 변했을까요? 땅 살기는 너무나 좋은데, 심지어 이 다윗이 히람왕에게 이 백향목을 이제 수입받고 난 다음에 그 다 갖고 온 다음에 공짜로 받은 건 아니죠.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20성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히람왕이 이 성읍을 받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땅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성경에 이 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불모지라고 불렀어요. 히람왕이 이 땅에 와서 20성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왔는데 이 땅을 왜 불모지라고 그랬을까요? 이 물도 많고 이 풍요로운 땅. 근데 이 불모지라는 땅 자체가 히브리어 타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타불이란 땅은 어떤 뜻이냐면 묶여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히람왕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제 이 영역이었으니까 딱 와보니까 땅은 좋은데요. 사람들을 보니 묶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묶여진 사람들이랑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이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몸은 우리랑 같이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나요? 예.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 근데 히람왕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을 받았는데 땅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생각 자체는 저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묶여진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받았으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이 묶여진 땅이네. 이 땅은 나에게 불모지라고 피라만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사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와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갖고 있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 주무셨던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헤로드 안티파스가 이제 이곳에 이제 분봉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다가 이제 수도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로마식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쭉 돌아보면서 어디가 좋을지를 돌아보는데 지금의 이제 이 티베리아스라는 자리가 좋았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만들기로 결정하자. 가서 딱 시차를 가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가 무덤 자리였던 거죠. 전체가 다 유대인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이 무덤을 엎어버리고 짓자니 유대인들이 원성은 좀 살 것 같고 그 무덤 자리 옆에다 짓자니 보기가 흉하고 근데 왜 헤롯 안티파스는 거기에다가 도시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 안에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적으로도 좋았고 온천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 온천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 호텔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왜 미리 얘기 안 했냐면 온천에다 가실까봐. 사실은 호텔은요 온천이 무료예요. 그러나 아침 8시부터 5시까지밖에 이용이 안 돼서 저희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또 마음 상해하실 거예요. 아, 그 호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엄청난 온천이 빅피처네. 무료인데 저희가 가지 못했다. 아, 어쩐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우리를. 네. 그 바로 호텔이 있는 바로 그 옆자리에 그 유적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적이 하마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온천이 그 자리에서 지금도 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것을 본 거예요. 야 여기다가 지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이 다 이제 무덤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래서 이 온천을 택하기 위해서 무덤을 다 엎어버리고 그 자리 위에다 지금의 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하게 메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자리가 지금 우리의 조상들의 무덤 자리 위에 세워졌다는데 레위기에 보면 무덤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티베리아스의 도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의 무덤 자리 위에 세웠대더라. 그러니까 그 도시는 부정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안티파스가 고민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전국에다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에 오면 내가 집도 주고 무료로 땅도 주겠다. 대신 조건은 한번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 이사를 가지 못하도록 인구를 이제 제한을 시킨 거죠. 그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결국 예루살렘에 살면서 종교인들한테 소외받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기회의 땅으로 이 티베리아스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거처라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오늘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거기다 부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저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재 개그를 좋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어적인 유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히브리적인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언어라고 그랬죠. 함축적인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문이어라는 게 있죠. 단어는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배 하면 타는 배, 먹는 배, 우리가 갖고 있는 배. 그러니까 배라고 얘기하면 이 배가 무슨 배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히브리어도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단어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란 뭐냐? 왜 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가난이란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난이란 단어가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니란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가난이란 아니란 단어에서 나온 중요한 마을이 있었죠. 베다니, 베이트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뜻인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에게 아니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아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는 핍박받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단어에는 가난이라는 의미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의미와 핍박받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는 아니잖아.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맨날 소외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받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가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서론과 결론과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슨 의미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복이 뭘까요?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네 안에 복이 있다라고 경험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까 제가 미리 지금 들어올 때 이 교회 이름이 마운트 오브 비에티튜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에티튜드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는 팔복, 산상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죠. 비에티튜드라는 단어예요. 비에티튜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결과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결과가 안 바뀔 수도 있다. 너는 여전히 지금 핍박받고 무시받는 너희들이 어느 날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복음 가운데 너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느냐?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 메시지를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게 저 사람들 대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해피니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블레싱이라는 의미를 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블레싱이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해피니스와 블레싱의 차이가 뭐냐면 영어의 어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왔대요. 우연적 발생. 길을 가다가 내가 돈을 다 주운 거야. 해피니스, 기쁜 거죠. 근데 블레싱은 그 단어의 어원이 블러드에서 왔대요. 피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블레싱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언젠가 이 블러드라고 하는 이 고통과 고난들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인 메오드를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되는 그 나라의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블레싱이라고 하는 여전히 너희가 로마인들 가운데 아니면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무시받을 거야. 그러나 너의 태도가 바뀌면 그것조차도 너에게 복이 될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날 가이사랴 갔을 때 원형 극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어떤 에코시스템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바람이 지금 한 점이 없네요. 근데 지금 갈릴리 호수가 지금 마이너스 211m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제 올라갔던 헬몬산은 가장 꼭대기가 2814m입니다. 고도 차이가 우리가 3000m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이크도 없이 그 당시 어떤 방송 시스템도 없이 육성으로 어떻게 5,000명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육성으로 전달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장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저 밑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침에는요. 바람이 여기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기후적으로 차가운 데로부터 바람이 들어 올라가니까 이 바다에서부터 산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갈 거예요. 오후가 되면 온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셔서 제자들을 밑을 보고 설교하셨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전에 설교하셨을까요? 오후에 설교하셨을까요? 오후에 설교하셨을 확률이 높죠. 바람이 차례로 불어 내려올 때 제가 그 목소리를 실어서 좀 전달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아침 새벽녘.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의 이 배를 타시고 난 다음에 살짝 뛰어서 산을 바라보시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오전이었겠죠. 바람에 이 목소리를 실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의 의미가 뭐냐면 이 뒤편으로 이렇게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가리켜서 바로 팔복산이라고 불려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던 이 의미는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연과 바람과 지형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님은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 나올 때 하가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 하가라는 동사가 묵상은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동사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뜻이에요. 왜 묵상이 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걸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자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야생 동물들이 와서 이 사자의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해요. 그럼 이 사자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요즘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투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집안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 야, 다 들어가!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한테 결론적으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 전투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할 수 있느냐를 주님께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정말 아이들 없이 조용한 곳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치열하게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진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느냐를 내가 정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세상에 내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이 지금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참 모든 사역자들과 살고 있으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세상에 너무 바쁘고 요즘은 이제 이중직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역자들이 또 하나의 일을 가꾸면서 상계를 유지하면서 또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진짜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묻고 있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내 걸 지켜가서 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환경이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과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태도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 태도가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복이라고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었는데 오늘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시면 1980년에 지어진 히브리 성당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위에 스탠드라스의 8개의 벽면이 있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혹시 팔복 찬양을 좀 다 아시나요? 예. 이 안에서는 되게 정숙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는데 한 가지 허락되는 거는 찬양은 허락이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팔복 찬양을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찬양하고 나오도록 할게요.